성경에는 이제 희생제사라는 말이 있었고 또 피제사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 해서 희생제사죠. 그래서 피제사라는 생명적, 피는 곧 생명이니,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냥 제사라고 하니까 새신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은 가끔 이게 이 말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교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피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순양의 비밀이다. 그래서 희생 제사라고 이제 그 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성경이 제사라는 거는 이거죠. 그래서 번제, 화목제 이게 다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냐면 하나님과 화목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그래서 우리 이제 번제라는 게 이제 이 희생 제사인데, 이 번제의 의미가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회를 치듯이 소의 각을 쫙 떠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1.1획도 상함이 없는 모든 것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 걸 다 용서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아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제 이 피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죄를 끝내는 제사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죄를 끝낼 뿐만 아니라 재앙을 끝내는 제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재앙 막는 렘넌트의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재앙을 막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은 렘넌트 하면 어린 후대만이 아니라 남은 자죠. 렘넌트. 그래서 남은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서의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절대망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자. 생명 살리는 망대를 세우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저주 재앙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말하는 망대를 세우자.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이 망대를 세우자는 의미에서 이제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권세 가진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거기서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망할 것처럼 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 끝났고 운명저주 8자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난 거잖아요. 이 피제사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지금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의 문제를 끝내고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월화 집회 때 우리 이제 지역 돌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화요 집회를 가면 월요일 날 예배 드리고 화요일 날 오전 예배 드리면 점심시간 때는 꼭 그 지역의 현장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지역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경남 쪽인가 거기 갔는데
보건대학이에요. 2년제 보건대학인데 방학이니까 지방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방학이니까 학생들이 다 이제 집에 가고 없으니까 학교가 썰렁해요.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거기 학교를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셨고 그때만 해도 한 60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여기 사람 없다고 방학 때는 그래서 그냥 우리 둘러나 보자 그러셔서 이제 같이 화요 집회에 오셨던 분들 중에 이쪽 대학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팀에서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하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었나 돌았어요. 근데 맨 다른 어떤 이제 그 대학에 가면은 그 대표적인 학생 회관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밥 먹고 뭐 물건 사고 뭐 그럴 수 있는 그 모임하는 뭐 그런 게 다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 꼭대기층에 뭐가 있었냐면 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날 그냥 사람 없으니까 두루두루 돌다가 거기 꼭대기 5층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강단이 문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불상 큰 게 하나에다가 옆에 작은 불상 2개고 정말 불당이에요. 큰 그 강당의 불당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이거 처음 봤다. 내가 여기 계속 들어왔었지만 학교에 이렇게 절이 있는 거 나 이게 처음 봤다. 왜냐면 외관으로는 강단이기 때문에 그 절 모양이 없어요. 근데 그분도 놀라시고 간 사람도 저도 학교에 대학교 안에 절이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나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야 이제 우린 뭐 하지? 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리는 자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 우리 전도하려고 가서 근데 전도 대상자가 없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 그냥 여기 왔으니 예배 드리고 가면 어떻겠어요? 라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는 한 번도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학교니까. 목사님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학교에 가면 아시잖아요. 하물며 이런 일반 건물에 가도요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를 하시면서 내가 학교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 근데 오늘 사람이 없으니 그래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기 불상이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드려야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그러자고. 왜?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 메시지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그러고서는 나왔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던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화요 집회나 뭐 이렇게 훈련 때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는 평생에 대학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자기는 불상 앞에서 예배해 본 적은 처음이다. 저도 처음이죠. 그저 불상이 있는 앞에서 예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부러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이 너무 배려하고 너무 세상을 의식하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우리가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장악하는 시간 첫 번째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뭐예요? 예배 드려야죠. 현장 가서 뭐예요?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흑암이 언제 꺾이느냐? 그때 꺾이죠. 하나님의 말씀대 성취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시간이잖아요. 개인의 영적 문제 내가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 지역 그 장소에서 예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란 말도 하고요. 정시예배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시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본문 말씀 읽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 포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다. 그러면 이것을 한 지역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걸 계속한다. 바로 재앙 막는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쉽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두 사람이 만나면 그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전도를 놓고 문을 여신다. 이것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인생 전환점이잖아요.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렸다. 이건 최고의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서요?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레위 가문의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레위 가문에 태어난 이 시기를 알잖아요. 이제 이 바로 왕이 이 유대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적군하고 연합해서 우리를 칠까 두려우니까 이들을 다 죽이자. 방법이 뭐예요? 그냥 있는 이스라엘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방법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자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산파를 통해서 다 죽이라고 했더니 이 문제 속에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모세를 태어났을 때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죽이지 않도록 잘 감추었다가 요단강에 떠내려 보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문이죠. 모세가 레위 지파라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이제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이 요게벳이 뭘 했냐면 언약 각인 어린 모세에게 말씀을 각인하고 그 기도를 각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세가 돼서야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40대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모세가요 끝까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작성했잖아요. 왜요? 자기에게 전달된 언약의 말씀을요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이 보수 쪽 말고 자유주의 쪽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도 아니다. 좀 더 가서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이거를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저렇게 망해가고 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가면서 정말 인간을 망하게 하는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들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잘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계속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큰 게 바뀐 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다는 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들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 언약 붙잡고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울수록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나? 성경 말씀에 또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제 우리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세상에 우리 이제 나갈 때 뭘 해야 되느냐? 80대에 이제 이 모세가 쓰임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시간표죠. 하나님이 왜 이 젊을 때 안 쓰고 나이 많이 든 이 80세에 모세를 쓰셨는가? 80을 기다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표, 정말 출애굽의 시간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시간표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우리가 읽다 보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가지 떨기나무 가지가 불에 막 타고 있는데 이게 안 타요.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타요. 그 불꽃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뭔가 해서 가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마 모세가 40대 처음 왕자로서 자기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일했다면 뭐가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데 그 증거를 붙잡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왜요? 가장 육신으로는 힘이 왕성한 때가 청년 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요, 육신의 힘을 갖고 뛸 수 있는 것도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가 힘이 있다고 하여서 네 힘으로 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말씀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요, 청년의 때 못할 게 없어요. 이렇게 지나보면 청년 때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힘이 왕성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내 인간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한번 자세히 말씀 갖고 생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렙의 산에서 모세에게 증거를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피제사를 드리려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 피제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요? 제사 여호와께라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이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 전도운동을 왜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구원받아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요. 우리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게 그렇다면 최고의 성공하는 인생이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생. 모든 지금 너무 바쁘고 돈 벌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 시간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힘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경제를 갖고 선교할 수 있는 이 상태, 최고의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제가 이제는 청년이라고 말하기 좀 그럴 나이가 돼갖고 근데 아줌마 소리는 듣기 싫고 근데 좀 있으면 할머니 소리 듣게 생겨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친구는 이미 아들이 장가를 가갖고 어떤 친구는 손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할머니가 됐다고 제가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서 보니 참 그렇다. 인생이 내가 그런데 세상은 자꾸 저를
나이 먹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자고 하니 제가 그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겠어요? 80세인데 이제 하자고 하시니 모세가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행하시잖아요. 또 40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에 노면합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모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올 수 있다, 예배 드려주러 갈 수 있다. 그 신방 많이 다니세요. 저는요 최고 복이 많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전하는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잘 각인되냐? 말씀을요 전할 때 각인돼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요 내가요 말해줄 때 각인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리를 자꾸 만드세요. 그러면 이 복음이요 더 풍성해지고요 말씀이요 더 섬세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랬구나요. 말하면서 내 자신이 맞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이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최고로 빠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기적을 이루시는 부분이 출애굽기 5장부터 이제 12장까지잖아요. 12장 46절. 근데 여기서의 10기적인데요. 10가지 기적이죠.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죠? 파리 때도 나타나고 메뚜기 때도 나타나고 그죠? 이도 나타나고 개구리도 나타나고. 그런데 또 모세한테 와서 바로 왕이 그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가 있나요? 나일강의 피. 그거를 보고도 이게 안 바뀌어요, 마음이. 나중에 한 것이 뭐예요? 유월절.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이제 바로 왕이 그때는 그러든지 말든지였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장자를 데려가시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뭐 하는 날? 피 바르는 날 유월절이죠. 여기서 나온 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뭐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넘어가겠다. 재앙이 넘어가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바깥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는요. 이 재앙이 넘어가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죠. 이제는 가라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는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그래서 이 피제사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또 사단은 되게 이상하게 만들었죠. 그 역사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을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어린 아이를 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도리어 그들이 그래서 더 핍박이 심했던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잡아서 한다, 막 이런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요 많은 이상한 말, 거짓말을 갖고요 언약, 사실 복음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리고 굉장히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교회사에도 나오고 역사에 보면 기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핍박은 해야겠고 하니까 거짓을 만들어서 핍박을 하는 그 로마 시대의 순환기 핍박 시대가 있습니다. 왕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복음을 흐트려 놓고 자꾸 본질을 세상화시키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이 전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의 언약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를 강조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증거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창세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죄와 저주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유월절 의미이죠. 그래서 3절기에서 유월절을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로서 잘 지켜야 될 이유가 또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춘다는 것도 좋겠지만 의미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 할 때 이 흑암, 이 바로나 흑암에게는 이게 열 뭐예요? 기적이 아니고 열 가지 재앙이었잖아요. 장자가 죽어나가고 곡식이 없어지고 황폐해지고 물이 완전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이 상태. 그런데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시간인 거죠. 재앙인데 여기서 살아남아요. 언약 가진 자는 재앙인 언약 잡은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표.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될 방향을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어제와 같이 어려움은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빨리 낙심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말씀부터 봐라. 말씀의 언약부터 생각해봐라. 그거 붙잡고 기도부터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든 문제 앞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이정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복음 가진 자 때문에 가문이 살고요. 또 세상이 살 뿐만 아니라 세계, 영적 세계가 삽니다. 그래서 세상, 영적 세계. 지금은요, 문화가요, 복음의 문화가 아니에요. 앞으로 문화는요, 복음 말하면 이상한 시대가 됩니다. 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문화를, 복음의 문화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 되겠죠. 세상 것 좋다고 세상 것 멋있다고 쫓아만 가다가 마음 뺏기고 믿음 뺏기고 생각 다 뺏겨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않도록 우리 후대가 영적인 축복을 딱 붙잡고 그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시스템이 있다 없다 이게 뭐가 뭐예요? 깃발 꽂고 계신 분 사모님 난 힘이 사모님이 서 계시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서 계시니까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앙 막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재앙 막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는 걸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이 재앙 저주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증인으로 또 오늘도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보고 말씀으로 하나님 해석하게 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 그러기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증거하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전도자들이 곳곳에 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